보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1절로 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거듭남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이 보네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네퍼 책도 많이 읽기도 하고 또 학교 다니면서 이 보네퍼 책을 우리가 사서도 또 제자훈련 받으면서도 많이 읽는데, 이 보네퍼라는 이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회자가 2차 세계대전 전후에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나치 그 히틀러 체제에 사람들이 동참하고 그 안에 자기의 신앙을 내려놓고 나치 체제에, 히틀러 체제에 온전히 들어가서 자신의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값싼 은혜, 값싼 구원, 이것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본헤퍼라는 사람이에요. 나치 체제, 2차 세계에 발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고백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나치 체제에 손을 들고 항복해서 그 안에 들어가 일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 중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외쳤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과 착하여 손을 잡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은혜로만 믿음으로라는 이 구원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적인 왜곡을 주고 영적인 우리에게 약함을 주는지 몰라요. 물론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강조할 때에 신앙적인 왜곡을 주고 영적인 왜곡을 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영성이 약화되는 그런 계기가 발탄이 되는 것이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주장했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값싼 은혜, 값싼 은혜는 한국교회를 멍들게 했고 그 값싼 은혜는 많은 성도들을 멍들게 했어요. 우리의 싸움은요, 값싼 은혜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그 값비싼 은혜, 할렐루야. 우리는 값싼 은혜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값싼 믿음을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어때서 싸워야 되나? 그 값비싼 은혜, 값비싼 믿음, 값비싼 그 구원을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 싸구려 은혜, 헐값의 용서, 헐값의 위로, 헐값의 십자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교회에서 저장고에서 마치 저장해 놓은 음식들을 꺼내는 것처럼 교회마다 얼마나 주장하고 얼마나 많이 꺼내놓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이 값싼 은혜인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이, 그것이 값싼 은혜인 것이에요. 값싼 은혜는 것은요,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게 여기는 것이 값싼 은혜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를 불쌍히 여기고 의롭게 여기는 것, 이것이 값싼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 은혜로 전락시켜서 아무 효과 없는, 아무 능력이 없는, 아무 힘이 없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없는 그 은혜, 그 은혜를 얘기하면서 칩 그레이스, 싸구려 은혜, 쓸모없는 은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키고 우리를 다약한 존재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미 한번 구원받았으니, 이미 나는 은혜를 받았으니 이러고 머물러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지만 중요한 것이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의 진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승종할 때에 검증되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의 진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낼 때에 너가 참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이죠. 그런데 행함은 구원의 필연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믿음은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이지만 행함은 그 구원에 반드시 없어져 안 되는 필연적인 요소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 넘치는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속의 은혜로, 구속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과 행함, 이것은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만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온전한 행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똑같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칫 우리의 믿음만을 강조해서 나의 행함,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것들은 등한시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로마서를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야고보서도 역시 중요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은 행함과 믿음이, 믿음과 행함이 날마다 일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너 믿음이 정말 귀하구나, 좋은 열매를 그렇게 드림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우시면 저거 뒤에 켜도 괜찮겠습니다. 오늘도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 한번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아멘. 밤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왜 여기에 예배하는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축복이죠.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은밀한 곳에서 수고한 모든 것도, 내가 은밀한 곳에서 예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예수께서 여리고성에 지나갈 때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죠. 누굴 보려고요? 예수님 보려고. 일명식도 없던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거기서 만나주십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예수님께서 그 태양빛이 내려지는 그 우물가에 한 여인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리고 그 여인을 그 우물가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은 그 우물가에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적인 목마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그 영적인 목마름을, 그 영적인 문제를 그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왜 왔는지, 여기서 왜 와 있는지, 또 그가 왜 찾아왔는지, 이미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밀한 중에, 부지 중에 예수님을 향해서 할 때에, 또 은밀한 중에 작은 음성에도 귀 기울여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은밀한 중에 기도한 모든 것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반대로는요, 사람들 몰래 행했던 은밀한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 몰래 눈을 피해서 지은 죄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계셔요.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보세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느냐가 나의 신앙의 척도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무엇을 하는가, 그것이 나의 진짜 신앙입니다. 다윗은요, 자기가 충신이었던 우리야 장군이 있었어요. 우리야 장군은 암몬과의 전투에서,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그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바세바라는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지 말아야 해서는 넘고 말았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다윗이 늘 날마다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식했다면 아마 그 범죄의 욕정이 치러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었다면 아마 그 죄에서 어떻게 해요? 짓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텐데, 오늘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여서 죄를 지었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많은 곳에 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이것은 나의 신앙의 중요한 척도인 것을, 하나님 보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왜 밤에 찾아온지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셔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답변을 보면, 아, 니고데모가 이것 때문에 찾아온 것에 대한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이것이 궁금합니다 라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먼저 주셔요. 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진실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미 답변을 주세요. 즉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이고 선생이고 사내들인의 의원이고 어떻게 보면 교수예요. 교수 안에 교수예요. 모든 것을 다 갖췄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세상적으로 부러울 것이 없는 그가 자기의 영생에 대한 문제, 하나님에 대한 문제, 하늘나라에 대한 문제, 부활에 대한 문제, 상급에 대한 문제, 천국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예수님께서 찾아왔고, 예수님께서는 거듭나지 않고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아, 니고데모는 그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모습이, 문제가 지금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종교의 지도자의 최고봉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위치입니다.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가 그 안에 있으면서도 선뜻 사람들 눈에 띌까봐, 사람들 눈에 보일까봐 그 최고에 있는 사람이 밤중에 예수님 앞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은요, 이렇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제를 갖고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니고데모는 굉장히 정직하고 솔직하며 이런 니고데모는 인간적인 자존심을 꺾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 앞에 하나님 예수님 앞에 서는 그 결단의 모습, 겸손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올 때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나의 자존심을 꺾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문제가 예수님 앞에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을, 그런 애통하는 사람을 우리 예수님은 만나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는데 예수님은 그가 하나님 나라에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고 계시는데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르는 이유는 그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것은 당연해. 너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니고데모처럼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과 어떤 위치, 교회에서 어떤 위치와 어떤 위치가 없느냐의 그것이 별개로 거듭나는 문제는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과 어떤 위치하고 별개로 거듭나는 문제는 사람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이분이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짧게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저분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이 있으니 거듭날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직책이 없다고 해서 거듭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별개의 문제가 오늘 거듭남의 문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 보세요. 어떤 위치인가요? 율법의 하나라도 지키기를 소망하는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니고데모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지식적으로 아주 생소하게 받아들여요. 참 놀랍죠.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거듭남이라는 그 단어를 아주 생소하게 받아들여요. 이 사람은 누구든지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듭남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들을 아주 생소하게 받아들입니다. 율법의 하나로 철저히 지키시는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주 생소하게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단어로 그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예로는 성경에도 또 한 번 나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사도행전 11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함으로 말미암아 이 핍박과 어려움이 더 가중됐어요. 이게 사도행전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활하신 그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확실하게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핍박에 의해서 흩어지게 되죠. 오늘 본문의 19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19절 보니까 스데반 일로 어디까지 흩어졌냐 하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흩어진 사람이 핍박을 못 견뎌서 많은 지역으로 흩어졌는데 그 지역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름에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파해요. 즉 다시 말해서 유대인에게만 전파해요. 유대인에게만, 여태까지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어요. 유대인에게만. 우리가 사도행전에 넘어와서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백부장 고넬료의 그 집에 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례를 주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베드로에게 뭘 보여주시죠? 보자기를 내려오셔가지고 그 보자기에 부정한 음식들을 이야기하시잖아요. 받아 먹으라. 하나님, 내가 부정한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나요?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하느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많은 이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그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방인 고넬료에게도 베드로가 가서 세례를 주었더니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20절에도 구브로, 구레네 및 여러 안디옥에 가서 헬라인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니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헬라인에게, 그 선택받지 못하는 그 이방인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니 21절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의 믿고 죽게.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는, 할렐루야, 그런 일을 지금 목격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한마디로 난리가 났어요. 그 안디옥에 지금 확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식을 들어요. 아, 구레네, 구브로, 근데 이름도 없이 거기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사람이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전했더니 그 소문이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났더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교회가 형성되더라. 이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한 사람을 그 안디옥의 지에 파송하죠. 그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해요.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파송돼서 바나바가 오늘 바울을 데리고 다소에 머물러 있던 이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와서 1년간 목회를 해요. 2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바나바 25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 26절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칠 때에 비로소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바나바하고 바울이 1년간 그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했어요.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나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뀌는데, 행동이 바뀌는데, 많은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른 것 같아요. 말씀을 받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와는 세상 사람과는 달라요. 정직하고 바르고 또 의롭고 무엇인가를 다르게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저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아, 그렇게 사람이 가는 사람이구나 라고 밖에 있는 안디옥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 부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닮고 싶구나. 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해주고 이야기해 줬던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가 구원에 대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해 줬더니 이 거듭남에 대해서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지금 듣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 대한 부분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빌라델피아의 모든 성도들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진짜 거룩한 인격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많은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닮고 싶고 따라가시고 싶고 배우고 싶고 그런 간증이 있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처음 탄생했던 것처럼 이 니고데모에 있어서는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게 생소하게 들렸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생소한 마음으로 생소한 단어로 들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식으로 듣습니다. 거듭남, 거듭, 태어남.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죠. 그러면 예수님,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생각으로, 지식으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답변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을 이해하지 못한 이 인간적인 지식으로 말했던 이 니고데모는 진짜 거듭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당대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고 성경에 대한 박식했던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 찾아보십시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265쪽에 있습니다. 265쪽 우리 13절 1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265쪽 13절 14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이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은요. 이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듭나며 다시 엄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라고 영적인 말씀을 육적인 지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3절 14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육적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이 어리석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일을 어리석게 생각한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가서 우리가 영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풀어놓으면 세상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좀 다른 나라의 사람들처럼 좀 세상 같은 동떨어진 사람처럼 이해 못하는 사람처럼 받아들이잖아요. 육적인 사람은 절대 영적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에 육적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듭남과 여러분 보세요. 거듭나지 못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거듭남과 거듭나지 못한 것의 차이. 거듭나는 것은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성령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하는 것은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 차이예요. 거듭나도 거듭나지 않아도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거듭나도 거듭나지 않아도 사람은 직장에 똑같이 다니고 가정생활도 변함없이 하고 학교에 다니고 학문에 배우고 열심히 세상적인 것을 똑같이 해요. 그러나 거듭남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거듭난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임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영적인 것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듣다가 영적인 부분이 깨달아지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부분이 깨달아지고 기도하다가 길을 가다가도 나의 죄가 어떻게 해요? 고백되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영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에 민감하여서 이제는 육적인 것에 민감했던 사람이 육적인 것에 어떤 것에 민감해요? 매일 먹고 자고 입고 좋은 학문 좋은 것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거듭난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고 온전히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영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영적인 사람과 영적이지 않은 사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구별할 수 없지만 속에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영적인 사람은 영의 일을 깨닫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거듭나면 이제 더 계속 영적인 것에 목마름이 생기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오늘 그 2장 13절 14절을 읽었지만 우리 한번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을 알게 하려 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로 주시는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심이라. 즉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알게 되어 있다. 그 전에는 하나님 주셔도 모르는데 이제 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들을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알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의 영을 받고 세상의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의 영 속에 세상 속에 살고 있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성공, 명예, 권세, 부자, 맛집, 외모 이런 것에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이제 예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 그것 안에 사모함이 생기고 그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요. 우리 아이들도 태어날 때 세상의 영을 갖고 태어납니다. 죄된 육체를 입고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갖고 아이들이 태어나죠. 아이들에게 보세요. 욕을 가르쳐주지도 않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싸울 것을 알려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얼마나 세상 속에서도 그렇게 욕하고 싸우는지 부모에 대한 우리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초등학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학교에서 목사님의 아들이잖아요. 아이가 학교에서 형한테 욕을 했나 봐요.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욕을 했나 봐요. 그리고 그 형의 부모가 마침 교회에 등록해서 그 목사님 밑에서 새신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새신자 교육을 받다가 새신자 교육을 다 끝나고 이제 티타임을 갔는데 목사님 아들 이름이 누구죠? 이렇게 누구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우리 아들한테 욕을 했어요. 그 아들이 그 욕을 했던 그 목사님의 아들이 새신자 교육을 지금 받고 있는 새신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그 부모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욕했던 대상자가. 그래서 그런데 끝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런데 역시 목사님 아들은 다른가 봐요. 그 형한테 찾아가서 형 내가 욕해서 미안해 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이 자기한테 욕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도 욕을 많이 하는데 자기한테 욕했다고 미안해 라고 이렇게 사과한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제 아들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1학년 때. 욕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욕을 하라고 얘기도 않았는데 얼마나 이렇게 잘하는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반면에는요. 하나님께로 받은 영, 성령을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육을 가진 사람은 성령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성령의 영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하나님께로 받은 영,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것,
성경을 배워서도 우리가 성경을 배워서도 성경 안에 말씀 속에서도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지지만 영적인 영을 받으면, 거듭난 영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 1서 2장 27절 389쪽에 있습니다. 389쪽. 다 같이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가라. 아멘. 오직 그의 기름 부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오직 그의 기름 부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영적인 것을 다 알게 하실 수는 없지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제 영의 것들을 알게 되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이 하나하나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영의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배워서 다 아는 것이 아니라 같은 영, 성령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깨닫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아까 2장 13절 13절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에게서 배워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신령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일을 깨달을 수 없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 틀리면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영이 틀리면 말이 되지 않고, 영이 틀리면 마음이 답답하고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성교교회,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 예전에도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했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그 영이 달렸을 때에는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도 그전에는 그냥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알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뀌고 나서, 복음에 대해서 바뀌고 나서는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하늘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더 집중해서 알 수 있었던 것처럼 같은 영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통하는데 세상의 영, 다른 영과 함께 있으면 그 마음이 답답하고 교제가 안 되고 더 어려워지는 것을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통할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세상에 열심히로 일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 거듭남의 이 어떤 그 중요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자기의 열심을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일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자기의 열심으로 일하는 사람인가, 이것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구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구별을 열매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는 것과 육적으로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그 구분점은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는 이렇게 써있어요. 6장 7절 8절에는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을 위하여 무슨 것? 맞아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슨 것? 영생을 거둔다. 할렐루야. 육신을 위하여 심는 자는 육신을 위해서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은 그 결과가 영생을 얻는 것을 걷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아니면 내 열심으로 하는가, 이 기준은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시기에는 다를 수 있죠. 우리 성령의 충만한 모습은요, 신학적인 용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외적인 충만함과 내적인 충만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거듭남의 충만은 내적인 충만과 외적인 충만이 있는데, 외적인 충만은 외적으로 막 드러나는 것이죠. 방언이 있고 은사가 나타나고 충만하고 이것들이 드러나지만, 내적인 충만은 어떤 충만인 거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세상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충만함을 힘입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충만해지는 것이 내적인 충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육적인 열매를 맺고 있다. 자꾸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더라도 자꾸 문제가 되어지고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내가 영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사모해서 그것을 체크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들고 나갈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육적인 모든 것도 하나님 안에서 자연스럽게 풀려지는 역사가 그렇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니고데모는요, 영적인 그 갈급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나 이미 알고 있던 이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거듭남이 어떤 것에 대한 부분들인 것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 니고데모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비아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육적인 것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영적인 성령의 열매들을 날마다 맺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 충족되지 아니하면, 영적인 것이 우리 안에 샬롬처럼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 육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늘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이 사람을 상대해서 넘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샘솟던 영적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를 때에 그 모든 육적인 문제는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할 때 주님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개인, 이런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두 가지만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며 영적인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영적인 성도